창세기 1장이 광활하고 거대한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언했다면, 이 창세기 2장에 들어가게 되면 곧장 카메라의 초점을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 사이의 관계로 확 좁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이 8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마치 하나의 농장주 혹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셔서는 첫 인간을 위해 에덴이라는 땅 위에 동산을 지으시는, 동산을 마련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 에덴이라는 지명의 뜻은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덴이라는 지역 위에 동산을 지으시고 또 8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그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시고 존재케 하신 그 인간이 정말 만족감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 인간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도록 기회를 주시고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 지명, 그 이름만 근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몹시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9절에 보시면, 이어지는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름은 알려주진 않는데 에덴 동산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갖가지 종류의 나무들에 관하여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는데 묘사를 해요. 첫째는 나무들이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무들이 먹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무라기보다는 나무가 맺는 열매들이 먹기에 좋았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나무들, 에덴 동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절대 다수의 무명의 나무들에 관한 묘사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동산이 근사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나무들에 관한 이 묘사는 에덴 동산이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의 동산, 기쁨 속에서 삶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생명의 복된 터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들이 먹기에 좋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체인 인간의 그 근본적인 필요, 먹고 기력을 얻어야 하는 필요를 동산이 충족해 주었다는 것, 그것도 간신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만족스럽고 풍성하게 채워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나무들이 동시에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실체를 가리킵니까? 동산 속 나무들이 단순히 인간의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육체의 필요들을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움 앞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격을 받는 인간 정신, 인간 영혼에도 깊은 만족감을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나무들의 묘사들 가운데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본문 9절이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도 좋은, 그러니까 인간 육체의 필요를 채우며 인간 정신의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그 나무들을,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다양한 나무들을 누가 그 동산에 있게 했으며 누가 그 동산에서 자라나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로써 창세기는 인간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주시는 분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은 지속적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라고 선언하고 또 그 좋으심과 선하심을 알아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말씀은
인간 존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부분을 보면 특히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잘 보시면 인간은 단순히 수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동산에 들어와 어느 구석에서 입주하여 사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이상의 존재이죠. 훨씬 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동산이라는 삶의 토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격자이자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은 말씀 앞에서 자유자로 존재하고 자유자로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구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 단순히 동산에 들어와 사는 입주자일 뿐만 아니라 이 동산의 경영자요, 이 동산의 책임자로 섭니다. 말씀은 인간을 향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리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동산 속에서 인간의 삶이란 그저 어느 한켠에서 우리가 동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곤 하는데 그저 어느 한켠에서 아무런 역할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위임받은 자로 시간과 공간을 기회요 가능성으로 부여받은 자로 사는 것이죠. 동산은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터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이 동산의 보호와 현상 유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동산을 경작하는 것, 그러니까 동산의 발전과 동산의 앞으로의 미래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손과 발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창조 명령,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 명령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오해하듯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의 은사와 소명을 발견하고 재능을 펼치고 마음껏 일하고 펼칠 자유가 인간 존재에게 태초부터 주어졌던 것이죠. 둘째로 동산 속 인간은 이어지는 본문 16절에 보면 동산의 입주자를 넘어서 동산에 있는 이 동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각종 나무들과 열매들을 마음껏 누릴 자유를 가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어라, 자유를 부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산 각종 나무란 앞서 9절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은 인간, 동산 속에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인간은 주어진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노동할 자유가 있는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자유가 있는 자유자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자유자로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 살도록 말씀하셨고 자유를 부여해 주셨고 또 그 자유자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속 창조 이야기 속 하나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로써 말씀은 다시금 우리를 또다시 설득하고 도전합니다. 그 선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펼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반복해서
설득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7절, 이게 이제 오늘 이 핵심이 되는 구절이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7절에 이르러서 우리는 동산 속 인간에게 주어졌던 또 하나의 말씀, 무척 특별한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15절과 16절에서 등장했던 쭉 나왔던 말씀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방금 보았듯이 15절과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동산 전체의 경영권과 동산 전체 곳곳을 채우고 있는 각양각색의 나무들과 열매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딱 와서 말씀의 시야는 갑자기 동산 전체로부터 동산 중앙, 동산 가운데로 확 좁혀져서 그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퍽 괴이한 이름의 나무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의 명령은 앞서 나왔던 말씀처럼 무한한 자유와 기회와 가능성을 허락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 그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는 말씀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은 무언가를 금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첫 장, 첫 구절이 시작된 이래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이 만났던 하나님은 오로지 긍정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존재가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존재를 향해서 보기에 좋았다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존재를 축복하셨고 안식으로 초대해 주셨고 그 안식의 순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오늘 본 말씀이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삶의 터전을 손수 마련해 주셨고 그 동산을 아름답고 선하고 유익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셨고 그 삶의 터전을 가꾸고 경영할 자유와 그 모든 것을 누릴 자유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동산 중앙에 세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를 딱 주목하게 하시고는 갑자기 거기서 엄숙한 모습으로, 엄숙한 음성으로 선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있게 했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너에게 기회와 누릴 무한한 가능성을 마련해 주었지만 너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피조물로서. 인간은 여기서도, 심지어 여기서도 이 금지의 말씀 앞에서도 자유자로 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넘지 않을 자유와 순종하지 않고 선을 넘어버릴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자유자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각종 모든 나무들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허락하시면서도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는 금하셨을까? 왜 거기서 하나님은 선을 그으셨을까? 도대체 이 나무의 정체란 무엇인가? 이 나무가 가리키는 실체란 무엇인가? 이게 혹시 백설공주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독사과와 같은 것인가? 그래서 그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걸 그냥 먹는 순간에 죽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인가?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각양각색의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던 동산에 있었던 수많은 각종 나무들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과는 달리 17절 말씀 속 금지의 대상이 되는 이 나무는 이름이 분명하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에서도 그렇고 17절에서도 그렇고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결과 혹은 변화란 무엇이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그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건 선악을 아는 나무다.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인간은 그렇다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을까요?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기 전에 인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분별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백치 상태였다가 그 열매를 딱 먹고 난 뒤에 갑자기 온갖 지식들이 마법적으로 생겨서, 예컨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이 막 샘솟듯이 생겨서 갑자기 선악을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열매에 관한 질문이 단순히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아 동산 속에 들어와 살게 된 인간은 이미 분명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동산 속의 인간에게 있어서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산을 경작하고 동산의 각종 나무들이 맺는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금지된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인간 자신에게 있어서 선이고 유익이고 기쁨이고 복이었어요. 이로운 것이었어요. 동산 속 인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격적 존재였으며 자유자였고 말씀을 듣는 자였고 말씀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미 반대로 말하자면 그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나쁘며 무엇이 해로운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관점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라는 것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엄숙히 선을 그으시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로 여기면서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간이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즉 그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애당초 하나님이 그에게 인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말씀 오늘 본문 9절과 17절이 가리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이름에서 선악을 알미란 그 실체는 단순히 지식의 유무 문제,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좋고 기쁨이 되며 반대로 무엇이 내게 나쁘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해로운지를 내가 스스로, 내가 최종 기준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알고 결정하는 주권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최종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은 바로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왜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참 째째하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애당초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두셔서 이 위험을, 이 잠재적 위험을 만드셨냐, 초래하셨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의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맥락이 중요한데요. 앞서 우리가 쭉 보았듯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재와 생명을 주셨고 동산을 마련해 주셨고 동산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이해할 때. 동산 속 나무들이 총 몇 그루였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만약 총 1000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999그루의 나무를 자유로이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이 그 999그루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단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창조주 당신의 주권을 존중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한껏 받은 인간이, 그러니까 999그루의 나무와 이 동산 전체 운영권을 받아 누리는 자유로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을 알아 거기에 감격해서 이 한 그루의 예외가 되는 나무 앞에서 스스로를 멈추고 스스로를 삼가기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인간이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리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손을 내뻗으면 그 맛인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가 받은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의 예외 앞에서만큼은 멈추고 절제하고 선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창조주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인정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경배의 행위였던 것이죠. 선택지가 없어서 반역할 가능성이 없어서 거스를 가능성이 애시당초부터 없고 차단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억지로 굴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분명 자유자이고 인격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그가 알고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요 만족이요 복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의 금지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인간 존재를, 인간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이 지나친 요구처럼, 째째한 요구처럼 보이십니다. 주신 은혜와 열어주신 가능성에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요구가 아닙니까? 모든 걸 누려라. 그러나 이 나무 앞에서는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해라. 없었으면 좋았을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서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부터 자유에서 비롯된, 진심과 자발성에서 비롯된 경배와 신뢰, 감사와 존중을 받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동산 중앙에 단 한 그루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을 꼼꼼히 보면 본문 구절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동산 가운데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절이 그렇게 나오죠. 동산 가운데 나란히 서 있는 두 나무는 인간 앞에 있는 두 가지 삶의 길, 두 가지 선택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를 택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는 말씀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요, 인격자로 선 인간이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자유를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먹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나무를 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는 것,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유 속에 사는 삶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를 발휘하여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는 것은 생명나무를 택하지 않는 것, 생명나무를 포기하는 것, 창조주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단독자로 인간 개개인이 저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나오지만 성경은 무척 불편하게도 그것을 삶이라고 부르지 않고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죽음이다. 창조주와 함께 살지 않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자와 살지 않는 것, 생명을 베푸시는 자와 분리되어 사는 것은 진정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 앞에서 세상은 또한 우리들은 무척 불편함을 느끼며 또 불쾌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 수 있다고,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당한 자유자의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라면, 그게 맞다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존재의 근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사는 거라고, 참 생명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기를 선택하라고 인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나무, 동산의 두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 태초의 조상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인 인간이, 자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지, 그 인간을 위해, 인간을 자신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는지,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하는 어떤 미래를 그분이 꿈꾸시는지 끊임이 없이, 지침이 없이 들려주며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요한일서 강론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어찌 보면 조금은 너무 과해 보이는 그 신앙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펼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물을 누리고 경영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로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불만 속에서 감사를 말하고 내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더욱 자유롭게 또 마음껏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